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 그릇으로 덮거나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 비춰서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이 등불 비유에서 설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등불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둠으로 인해서 감추어서 보지 못하는 그 방의 모습을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셔서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등불의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등불을 켜서 등경이라는 것은 등장대 위를 말해요. 등장 받침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 받침대 위에 등불을 켜서 바닥에 두게 되면 사실 그 비춰지는 그 반경이 얼마 비치지 않죠. 그래서 가능한 한 높게 두게 되는데, 높게 두려면 그 등불을 놓아야 될 받침대가 필요한 것인데, 그 받침대를 등경이라고 합니다. 그 등경 위에다가 이제 두게 되면 온 방을 다 비추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등경대에 두게 되면 바로 어둠으로 인해서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등불이라는 것을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느냐면, 이 등불을 예수님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냐, 등불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둠에 갇혀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바로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서 바로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다 들었죠.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같이 다 거부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등불을 그릇에 덮어버리거나 그냥 바로 평상 아래에 그냥 두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하고 나타나게 하시고 다 드러나게 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싫어도 보통 싫은 게 아니라 아주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 반응을 느끼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지도자층에 있는 바리새인이니 서기관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평상 안에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이런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왜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사실 알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늘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천해야 되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천하고 살고 그것을 행하며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의로 여기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생각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을 대하는 그 태도와 그 시각들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시각과 어떤 방법으로 대하느냐면 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또 이런 바로 어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어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어둠에 갇힌 자의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중심의 생각, 모든 것이 오로지 내 육체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유익을 위해서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의 일이 아니고 오로지 내 육체의 일,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인간의 어떤 모습인가를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다 드러내고 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봐라 어둠이 무엇인지 바로 이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행하는 것 그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일이 아니고 어둠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받으면서 여전히 말씀을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까지도 그 말씀까지도 내 육체를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대로 내가 행하면 복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이젠 육체를 위한 그 말로 모든 것을 적용하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까지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어둠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에 갇힌 자다. 이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도 내게는 내세울 것이 없고 의가 되는 것이 없고 선한 것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거부 반응을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구축하고 선하고 착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럴듯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부정을 합니다. 너희들은 그건 선이 아니고 악이다. 너희들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죠. 끝까지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으로 뭔가 그럴듯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을 덮어버리고 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떤 낯선 어두운 곳에 캄캄한 방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불이 켜져 있지 않는 어두운 방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떤 것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사실 우리가 손으로 더듬어서 만져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그 방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등불을 켜게 되면 어두운 방 안이 환하게 밝혀지면서 그 방 안의 모습들이 실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보지 못했던 그 방의 모습이 환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등불이 등경 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숨어있던 것들이 모두가 드러나고 감추어있던 것들이 모두 알려지고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그냥 캄캄하죠. 그 방 안에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방 안에 여러 가지 가구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위치에 장소가 있을 텐데 사실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감추어 있는 것이 뭐냐? 어둠이라는 것인데 그냥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캄캄한 어둠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 방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와 그들의 시각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택한 백성,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바로 어떤 면에서 우리들을 모두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스스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실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바로 어둠의 가치, 바로 세상의 실제를 보지 못한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가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실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제를 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처지에 있는데 바로 말씀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그 실제가 무엇인가를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열심과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로가 결국 나에게 생명이 있게 했구나.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국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실제적인 현실을 결국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둠에 갇혀 있던 어둠에서 가득해서 보지 못했던 방 안의 실제의 모습들을 말씀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말씀이 바로 숨겨지고 감추어졌던 그 이 세상의 실제의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실제로 너희들이 보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데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런 말씀의 세계보다는 말씀으로 알게 된 그 영적인 영의 세계보다도 내가 원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얻기를 원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더 앞세우고 그것을 원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목말라 한다, 말씀에 갈급한다, 이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삶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 땅에 사는 삶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죠.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 없고 뭔가 하다 보면 뭔가시 부족하고 늘 세상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갈급하며 또 거기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금의 삶보다는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그런 목마름이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것이 세상의 목마름, 갈급함이 채워지면 누구나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문제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여유가 없고 늘 하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늘 마음이 급한 마음이 있고 갈급한 마음만 늘 있다 보니까 사실 무엇을 해도
뭔가 마음의 평강은 없고 늘 근심과 걱정에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을 찾으면서 신께 나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가 갈급해하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죠. 그런 갈급함, 목말라 하는 것들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목말라 하는 것이 해결됐으니까 다시는 목말라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말라고 갈급하는 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간은 그냥 그 순간만큼 목마른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기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다른 갈급함과 목마름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많고 또 능력도 많기 때문에 뭔가시 편하게 살겠다 싶은데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여전히 갈급함 속에 목말라함 속에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은 그런 갈급함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신의 욕망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욕망이 인간을 그렇게 갈급함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인데 이러한 인간이 말씀에 목말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을 뛰어넘어서 다른 세계를 알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말씀에 목말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세계를 알았다는 것이고 그 세계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영의 세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세계,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이런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한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말씀을 대하는지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늘 받는지 생각하라는 것인데 여기서 뭐 있다 없다 이런 얘기, 있는 사람은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긴다는데 여기서 사람이 있다 없다라고 하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가져서 있는 것이고 갖지 않아서 없는 것을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시적인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깐이라는 것은 지금은 있지만 잠시 후면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도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몸은 우리가 만져지고 느껴지고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후면 잠시 후면 10년, 20년, 30년, 40년 잠시 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도 이 땅을 떠날 것이고 그럼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은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런 이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많으면 우리들은 늘 부자고 든든하다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이 갖지 못하면 가난하다라고 우리가 구별을 하지만 성경은 사실 보이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취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에 있는 자, 속에 생명이 그 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영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거 받아서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인해서 그 영이 있는 자들은 받는 것이 있는데 그 받는 것은 뭐냐? 바로 주님으로 인한 바로 은혜와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바로 특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은혜에 있는지 또 내가 어떠한 세계에 들어와 있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구나. 내가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마음 중심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영이 없으면서도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있는 것으로 여겼는데 그것을 뭐를 두고서는 자기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인 것입니다. 자기의 행함과 자기의 실천이죠. 그것이 의였던 것인데 나에게는 행함이 있고 선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나는 선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다라는 말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속에 생명의 영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가 풍성하게 되지만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리면서 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생명의 영이 없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있다고 여긴 것조차도 다 빼앗겨버리고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구원도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둠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말씀을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듣기 좋은 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만 듣고 나를 지금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은 우리가 거부하려고 하는데 저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과연 우리를 나 개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세계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어둠에 숨겨져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세계를 보게 하고 그 세계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진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바로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삼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고 예수님이 있는 자다라는 것이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택한 백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다면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도 바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던, 무엇을 이뤘던, 무엇을 행했던 내가 한 모든 결과물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떤 선한 행함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있는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자가
받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가 무엇을 받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유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없는 자는 있는 줄도 아네, 자기들이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없는 자라는 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자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함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신을 더욱더 가치 있는 존재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로, 그렇게 대접받는 자로 자기가 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뺏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자는 구원이 없는 자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겠느냐?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복지사회의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상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환경과 조건들이 더 편안하게 나아지는 것이 필요 없다거나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그것도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우리들의 삶에 윤택한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그냥 하나의 어떤 그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게 하는 본질은 뭐냐? 바로 영의 세계, 바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려가며 살아갈 때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간구한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상적인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근원적으로 넘어선 다른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세계를 보고 알게 되기를 원해서,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 그 세계를 좀 더 알기를 원해서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생명이 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의 욕망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뜻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능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인데, 우리들은 과연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이 무너지는 것을 거부하죠. 예수님의 뜻을 말하지만 대부분이 자신의 욕망을 편드는 뜻으로 바꾸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자신의 뜻과 일치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를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늘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여전히 어둠에 갇혀서 숨겨지고 감추어온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우리는 스스로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인가를 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 부분부터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늘 말씀을 주의해서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고 또 귀를 즐겁게 하지 않는다 해서 사실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이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귀의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듣고자 하는지, 어떤 세계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살필 필요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과 일치된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현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생각하는 은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싶으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은 그냥 마음의 위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위로가 되면 그냥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많이 행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그것을 위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사람들이 귀에 듣는데 듣기 좋은 말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런 쪽으로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배나 교회 어떤 행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고 만족을 얻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면은, 어떤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모든 교인들이 그것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 한국교회 어떤 쪽으로 흘러가느냐, 그것은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참된 현실은 드러나지 않고 인간의 종교적인 재미만 양산하는 그런 교회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람을 재미있게 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진리를 담아낸 글이고 생명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말이 진리를 가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리고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많이 외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지하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우리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그 말씀이 등불로 바로 우리 앞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주어졌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 가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보도록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한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게 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도록 말씀이 주어진 사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삶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바로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형편에서도 주를 바라보기에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결실이 맺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이 있는 자, 성도의 삶에서 맺어져야 되는 말씀의 결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고 말씀을 우리가 늘 받고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보이는 현실에서 매여 있고 거기를 초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럴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